요한복음 5장 14절. 그래, 우리 합독합시다. 지난주, 지지난주도 봤던 말씀이니까 우리 기억하면서 시작. 아멘. 이거 맞춥시다. 한 번만 다시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야기 기억나죠?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 기억나죠? 다시 해야 돼? 자, 이제 목사님 봅시다. 나 좀 봐봐요. 네, 어려워도 힘들어도 목사님 모습이 보기 싫어도 조금 봅시다. 지난주, 지지난주 이야기 기억나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갔죠? 그리고 여자와 예수님과 여자 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이 말하시죠. 여자야, 지금 누구 있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너 정죄하는 사람 없지? 네, 나도 너 정죄하지 않을게.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하세요. 합독각하 시작.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정죄가 뭐라 그러죠? 정죄. 지난주 정죄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죄가 뭐예요? 누군가를 또 나 스스로를 죄 있다 판정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쓰레기다, 최악이다, 더럽다 라고 판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특히 욕이 그래요. 개새끼다, 소새끼다, 뭔 새끼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 우리 막내가 했던 얘기 중한테 조그맣게 이제 또 안 할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소리를 해요. 그게 뭐야? 정죄예요. 판정하는 거야.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특히 젊을수록 정의로워요. 근데 이 정의는 진짜 정의를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따른 정의일 뿐이야. 그걸로는 세상 안 바뀝니다. 그럼 데모도 하고 뭐도 하는데 미안하지만 그걸로는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을 비난하죠. 어른들 왜 저래? 정치인들 왜 저래?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래? 심지어 부모님까지, 그지? 그럼 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목사님 봐요. 목사님 봐. 남자들 이렇게 세운다? 자, 목사님 봐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틀린 것처럼 보여요. 다 죄인인 거지. 나만 오라. 나머지 다 더럽고 나만 깨끗한 줄 압니다. 이건 아주 큰 착각이죠. 우리 간 친구들 살아본 적 없이 남의 인생에 대해 자꾸 평가하지 마요. 목사님이 어른 설교 때 참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나름 정의로웠던 사람이죠. 지금도 정의롭습니다. 정의를 추구하고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정의와 공의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옛날에 전도사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 별명이 목사님한테 낙지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이 엄청 세죠.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일하시고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저분은 예수를 믿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별로야.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죠. 목사님이 전도사인데 진짜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권사님 식사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과 같이 속회 예배를 드리고, 속회 예배는 이제 소그룹 모임을 의미해요. 소그룹 모임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낙지를 이제 먹는데, 미안해요. 그분 집에 신방을 갔다 와서 낙지를 먹는데, 이 산낙지를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끓여서 먹는 연포탕이라고 알아요? 연포탕 알죠? 그리고 그걸 먹는데 이제 낙지를 이제 넣었단 말이에요. 끓는 물에. 근데 갑자기 권사님이 사장님 오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셔서. 사장님이 왔죠. 그랬더니 무슨 일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낙지가 작잖아. 우리 목사님 여기 와서 식사하시는데 낙지가 작어. 큰 걸로 바꿔와. 그러는 거예요. 낙지가 끓고 있는데.
낙지가 지금 뜨거운 물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얘를 큰 걸로 바꿔 그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얘기해. 아이 권사님 안 웃겨? 니들 너무 삭막한 거 아니야? 끓고 있는 낙지를 바꿔보라는데. 그리고 이제 막 낙지는 죽어가고, 죽었지 뭐 이미 죽은 거죠. 근데 막 소리 지르니 목사님이 이러지. 아이 괜찮다. 큰데 왜 그래 권사님. 괜찮아. 목사님 옆에 같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목사님,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 있어요. 전도사, 나, 그리고 그 건너편에 권사님 셋이 앉아 있는데 여기 사장이 서 있고 막 끓는 낙지 바꿔오라고 큰 걸로. 얼마나 목사님이 그때 민망했는지. 속으로 그랬어요. 진짜 너무 무례하다. 왜 저럴까 예수 믿는 사람이. 속으로 막 그러고 진짜 그 권사님을 그 이후로 질색팔색했어요. 그냥 근처만 와도 진짜 싫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니까 차량 운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사님들을 막 집사님들을 성도님들을 집에 태워다 드리고 마지막에 하필 그분이 마지막에 내리게 됐어요. 그분이 하안동 사셨는데, 그리고 이제 목사님 교회에 있던 신림동에서 거기까지는 조금 거리가 됐죠. 그분하고 이제 중간에서부터 이제 단둘이 오는 거예요. 하필 또 목사님이 옆에 앉았어. 그분이 목사님 되게 좋아했거든. 난 싫은데 그분은 날 되게 좋아했어. 젊고 열심히 한다고. 옆에 앉으셔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전도사님, 네, 저 싫죠? 그래. 깜짝 놀랐지. 내 속을 아나? 뭐 이러면서. 속으로 대답했어요. 네, 싫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막 마음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자처럼 잘 못 살아져요. 그럼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모르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분이 이제 아이가 셋인데 막내 아이를 낳던 그 해에 남편이 죽었어. 사고로. 집은 가난한데 큰애가 5살인가 그렇고 둘째가 2살인가 3살이고 막내는 이제 막 낳았는데 남편이 없어. 주변에 도와줄 데도 없어서 이분이 이제 남편 없이 홀로 이제 이 아이 셋을 키워야 되는데 시작한 게 뭐냐면 보따리 장사였대. 보따리 장사. 동대문에서 물건 떼어다가 팔고 야채 떼어다 팔고, 그러니까 노점에서 할 수 있는 거, 보따리 펴놓고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혼자 그렇게 애들을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서 시집장가까지 다 보냈는데 자기가 그렇게 이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온 삶이 쉽지 않았다는 거지. 몇 번을 농약 먹고 죽으려고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살았고, 무엇보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싸우면 지면 안 됐대. 100원 갖고도 싸워서 따내야 내 아이에게 밥을 한 끼 해주니까, 내 아이 학비를 내주니까 처절하게 싸운 거야, 살면서.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눈이 뒤집어지는 게 아직도 포기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손해를 보면 죽었거든. 그분은 그랬던,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은혜 주심을 들었지만 이 당장 굶고 있는 새 아이, 이 아이의 학비를 벌는데도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아직 없어서 억척스럽게 자기 힘으로 막 살고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은혜로 살았는데 아직도 그 살아왔던 세월이 있어서 자기가 아직 못 고쳐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펑펑 우는 거야. 근데 목사님 그때 마음으로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들아, 저 딸 정죄하지 마.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어느 누구보다 자식을 책임지려 했었고 어느 누구보다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사느라 고단하고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 미워하지 마. 사랑해. 나는 누구보다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목사님 마음에 소리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 이후로 목사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기로 작심을 했어요. 물론 때로는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되려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 인생에 있어서 그 일은 목사님 인생이 진짜 값어치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정죄하며 살지 마요. 특히 어른들이 이해가 안 되고 못된 것 같아요? 목사님 단언하지만 너희들이 산 세월보다 비교되지 않게 어려운 세월을 사신 분들이셔서 그들의 삶 속에 정의와 도덕은 사실 사치 같은 때가 있었어.
그럼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틀린 건 분명 틀린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죄 없는 그분도 그를 죄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다면 우리는 판단의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 보고 쓰레기다 뭐다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가슴을 치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는 보임을 믿고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지. 아멘?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 옆에 그 아이의 부모가 서 있다고 보고 그 부모가 들어도 되는 호칭으로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불러. 왜냐하면 그 부모보다 더 무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서 계셔. 전능하신 주님이 옆에 서서 내 자녀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네가 뭔데 개새끼 소새끼를 찾아? 안 돼. 절대로. 아름다운 말하고 누군가를 때려주고 싶어도 그 존재를 존귀히 여기고 죄 짓지 않는 자로 쓰라고. 아멘. 보이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없다고 뒤에 가서 정말 그 사람을 비난하며 판단하는 그런 짓 그만하고. 아멘. 정죄하지 마. 아멘.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나 너 정죄 안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끝낸 게 아니라, 자, 오늘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더 크게 시작.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는 간음받아 잡힌 여인이 간음을 한 것이 죄가 없다, 죄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죄인으로 낙인 찍지 않으니 이후로는 그와 같은 죄를 너의 삶 속에서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세대들, 이대로 커도 괜찮아?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아버지가 되고,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어머니가 되고, 내 모습 이대로 어른이 돼서 이 나라를 이끄는 이 나라의 실질적인 주도적인 세력이 돼도 여러분이 사는 나라,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는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커도 괜찮냐고. 지금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해서 변화되지 않고 이 모습 이대로 어른이 돼서 내 아들, 나를 똑 닮은 아들, 딸을 키우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내 부모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심지어 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가 돼도 괜찮냐고. 지금 내 이 모습 그대로 30이 되고 40이 돼도 괜찮냐고. 가정에서 혹시 부모님 빨래라도 하나? 우리 간 친구들 스카프 하나가 1,000만 원이 넘는 게 있습니다. 스카프 하나, 종이 쪼가리, 1,000쪼가리인데 뭐 거기 들어가는 뭐 실크네 뭐네, 거기다 또 문양의 디자인 뭐 이런 거 하고 명품까지 딱 붙고, 이게 뭐 또 누가 개인이 어떤 디자이너가 야심차게 뭐 하고 그러면 1,000만 원이 넘어가요. 스카프 한 장이 1,000쪼가리입니다. 우리 집에 1,000만 원이 넘는 스카프가 하나 있다 합시다. 그리고 우리 집에 집마다 다 걸레 있죠. 걸레 있어 없어? 행주 있어 없어? 행주가 있다 합시다. 둘 중에 뭐가 소중합니까? 100이면 100 스카프를 이야기할 거예요.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당연히 스카프겠죠. 왜냐하면 그 스카프를 팔면 걸레 따위는 수없이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스카프와 걸레 중 둘 중에 하나 무엇이 나에게 더 필요할까요? 1,000만 원짜리 스카프는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1도 없어. 1도 없어. 그저 사치고 교만일 뿐인데 집에 걸레가 없으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 길이 없습니다. 걸레가 되며 삽니까? 걸레로 살고 있냐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스카프 되기 원하죠. 그딴 건 필요 없어. 없어도 이 세상에 그딴 건 없어도 1도 지장이 없는데,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누구냐면 걸레처럼 사는 자. 더럽고 추한 걸 닦아내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가장 먼저 가서 치워내고,
뭐 시흥은 뭐 그렇게 부자 동네는 아니니까 학원에 또 뭐 학교열이 뭐 있겠지만, 강남 가면 강남 부모들이 자식이 학원비 벌어오라고 그렇게 난리친대. 학원비가 한 달에 200, 300씩 들어요. 강남 목사님 친구도 살고 여러 살거든. 근데 자식 새끼가 부모한테 이거 벌어오래. 걔를 어떻게 해야 되니? 그게 인간이니? 근데 그런 짓을 한다. 심지어 나 유학 갈 거니까 아버지 학비 대고 용돈도 보내. 그리고 아버지는 여기다 두고 혼자 가고 엄마도 따라간다. 그래서 그 녀석이 하버드 나오면 세상이 그런 것들을 통해 바뀔 것 같아요? 썩겠지. 아주 더 급속하게 썩겠지. 왜? 목사님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인생이, 내 부모도 그냥 수단으로 삼는 그 인생이, 내 부모에게, 아니 부모가 낳아주고 여기까지 키워줬는데 고등학생 대학생이 유학 간다고 이거 벌어내라고, 넌 여기 있으라고, 그러면서 어디서 열심히 해서 그래 뭐 좋은 학위 받았다 합시다. 걔가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일까? 1,000만 원짜리 스카프 혼자 뽐은 내며 살겠지. 하지만 그를 통해 세상은 썩어지지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왜 귀한지 알아요? 얼마든지 멋있어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대이기 때문에. 아직 고착화된 게 별로 없어. 원하고 바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겠대. 아멘.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도록. 목사님은 예수를 만나 공부를 했습니다. 학원을 다녀본 적은 이제 재수하고 재수학원 다녔는데, 그때도 어머니가 보내주셨어. 목사님 됐다고 했는데. 그때 사실 재수할 때 학원을 그때 돈으로 20만 원 정도 주고 제일 싼 데를 했는데 좋은 학원은 아니었고, 그게 이렇게 너무 죄송해서 공부를 열심히는 했지. 근데 그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목사님은 상위 1% 들어갔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그냥 나의 게으름에 아침부터 시간표를 짜서 이렇게 할 자신이 없어서 다녔지, 공부는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예수 만나고 공부하기 시작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학생으로서 지금 해야 될 게 뭘까를 고민해 보니까 내가 꿈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 분명히 아는 건 학생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생이면 학생답게 해보자. 그러고 공부를 처음 못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5시간, 6시간, 7시간 안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9시간인가 10시간은 한 번도 화장실도 안 가고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12시간인가? 그렇게 책상 앞에 앉아 있으니까 책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읽혀지기 시작하고. 공부 못하는 친구는 책상 앞에 10분 앉아 있는 게 힘듭니다. 특히 이제 어디 도서관 가면, 목사님 대학교에 공부 못한, 신학교는 그래, 공부 진짜 잘하는 친구, 공부 진짜 못하는 친구 같이 있어. 왜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니까. 이해되죠? 되게 특이해요. 보통 서울대, 고려대, 연고대 이렇게 비슷한 수준이 오는데, 신학교는 목사님 처음 들어갔을 때 수능 만점 받는 친구가 있었어요. 목사님도 380 몇 점, 그러니까 표준 변환으로 370인가 이 정도 맞아요. 400점 만점에. 난 당연히 장학금인 줄 알았는데 만점짜리가 있어요. 만점짜리가. 그러니까 뭐 될 것도 없지. 근데 꼴찌는 수능 400점 만점에 200점이 안 돼. 기가 막힌 거죠. 이 갭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해. 대학교 가면 안 놀아요. 놀면 큰일 나. 우리나라 뭐 대학 가면 논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야. 소개팅하고 놀 시간 없어. 웬만한 중상위권 대학만 가도 가서 학점 유지하고 학위 받고 석사학위 뭐 박사까지 하면 코피 터져라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해. 코피 터지지 않고 박사학위가 나오는 건 그냥 다 가짜지. 뭐 그런 거 뭐 있겠어? 아무튼 그렇게 공부를 해요. 목사 아는 누님도 가천의과 대학 가서 1학년 때 토했대. 공부하다가 의학 사전을 외우다가 너무 더 이상 외울 길이 없어서 이 토가 나오더래. 그러고 이제 목사님 대학교는 이제 시험 기간에 이제 독서실을 가면 남학생들이 와서 자리를 맡아놓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30분 하고 나와서 커피 마시면서 2시간 얘기하다 들어가. 그리고 도서관에는 밤새 있다, 밤새. 근데 시험을 보면 다 내 밑이야. 나는 새벽 2시에 가서 다음날 아침까지 딱 공부하고 시험 보는데, 그럼 목사님은 장학금 받았어요. 공부를 잘 못하니까, 못하는 애들은 그냥 가서 앉아있지도 않아. 30분 있다가 2시간 얘기하고 1시간 공부하고 3시간 떠들어. 그게 무슨 공부야, 노는 거지. 내가 어떤 여자한테 야 그게 공부하는 거냐? 그냥 놀아. 근데 또 그건 마음이 불편하대. 도서관에 책이라도 펼쳐놔야 뭔가 이게 불안함이 해소된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바뀌지 않으면 그 대가는 반드시 와. 공부고 뭐건. 목사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내가 책을 펼쳐서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어떤 천재가 와서 가르쳐도 내 거 안 된다는 얘기.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고쳐야 돼. 안 고치고 내 모습 이대로를 계속 용인하고 용납하고 매일매일 똑같은 죄의 굴레에서 뒹굴면 나중에 10년이 지나면 그 죄가 나를 집어삼키는 날이 와요. 안 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겨야 돼.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얘들아 오늘 괜찮아, 오늘보다 내일 한 걸음 더 멋있어지자. 오늘 괜찮아, 오늘보다 내일 한 걸음 더 귀해지자. 이게 쌓여야 돼. 그래서 10년이 지난 뒤에는 우리 귀한 친구들의 모습이 바뀌어야 돼. 좋은 대학을 가라, 공부를 잘하라, 이 소리가 아니라, 공부 안 하면 아무리 책상 앞에 책을 펼쳐놔도 그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고. 누가 와서 가르쳐주고 명강사가 와서 앞에서 떠든다는데 듣고 암기하고 기록하고 뭐 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친구는 이것이 공의야, 공의.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의지를 다하여 내 지정이 인격을 다해 예수님과 함께 나의 삶을 고쳐가기를 결단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셔. 사랑하는 친구들, 부디 부탁해. 아까 질문했죠. 우리 귀한 친구들, 이대로 아버지가 돼도 돼? 이대로 어머니가 돼도 돼? 이대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이대로 이 나라에 정말 어른이 돼서 이 나라를 이끄는 세대가 돼도 이 나라 안녕합니까? 여러분의 가정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잘 키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노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 예수 안에서 하나씩 바꿔가야 돼. 그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대가를 지불할 날이 와. 내가 지불하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자가 대신 지불해야 되고, 내가 평생을 게으르게 살아도 인생이 사라졌다면 내 부모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미친 듯이 괴로워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귀한 친구들, 좋은 대학 타이틀 따위가 너희들의 인생을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앞에 서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타이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더 빨리 썩게 하고 여러분의 주변을 더 빨리 괴롭게 할 뿐,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한 사람이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선다면 그 영향력은 아름답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리액션하면 안 될까요? 이 얘기하고 마칩시다. 목사님 예배에 생명 건 사람입니다. 왜 예배 드려야 될까? 폭주기관차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폭주기관차가 왜 폭주기관차인지 알아요? 기차는 보통 이 달리는 전동차의 힘을 마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동차 중에 하이퍼카, 슈퍼카보다 더 위급, 그러니까 제로백이 3초대를 넘어가는 2초대 나오는 걸 하이퍼카라고 보통 하거든. 2초, 1초. 1초대가 나오면 머신이라고 그래, 머신. 아무튼 이 하이퍼카쯤 되면 마력이 1000마력쯤 됩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부가티 이런 애들이 거의 하이퍼카, 얘는 슈퍼카를 넘어간 겁니다. 1000마력. 기차는 몇 마력인지 알아요? 못해도 5000마력쯤 됩니다. 토크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천 톤의 물건을 끌고 다니는 거지, 그죠? 이해되죠? 근데 폭주기관차가 언제 되는지, 그렇게 힘이 세.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그 힘, 5000마력, 10,000마력, 얼마나 엄청난 힘이에요, 그죠? 기차에 치이면 그냥 사람 없어져. 그냥 사람이 기차에 치이면 글쎄 어떻게 될까?
자동차에 치이는 것과는 수준이 달라. 무게도 대단하지만 그 들이받는 힘이 있기 때문에 80kg로 들이받는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센 힘으로 80kg를 얼마의 질량으로 들이받냐에 따라 이 사고의 스케일은 달라요. 똑같은 경차 80kg로 벽을 받는 것과 마력이 5,000마력인 애가 80km로 가속하다가 들이받는 건 게임이 틀려. 이해되죠? 근데 그 기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때부터 폭죽이 간자야. 서지 못하는 5,000마력의 기차는 괴물이지.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지를 않아. 예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잠깐 쓰라는 거야. 스톱. 얘들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멈춰서서 말씀을 듣고 너를 돌아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돼. 그거조차 못하면 힘들어. 코로나19 터지고 신앙의 실력들이 드러나는 걸 봅니다. 아무리 자기가 뭐를 하고 과거에 뭐를 했어도 오늘 예배 무너지는 사람은 목사인 목사조차도 박살납니다. 근데 예배가 없어. 그 사람의 삶은 굳이 내가 들여다보지 않아도 뻔하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인생의 브레이크가 되어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아멘. 그래서 듣고 나를 바꾸면 폭주기관차가 아니라 많은 것들을 운반하여 원하는 곳에 서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토마스 기차가 될 수 있어요. 토마스 알아요? 토마스. 네. 우리 찬양합시다.